아세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는 어느 부분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구약에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 출애굽기에도 보면 원수의 우축, 원수의 그 동물들을 불쌍히 여겨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저가 망할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사람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원리를 무시를 했어요. 그들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임의대로 붙였어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은 편의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중요한 말씀인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몸같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미워하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을까? 그런 말이에요.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으면 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기 좋아하고 남 앞에 서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웃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천하게 생각하는 창기도 있고 죄인도 있고 내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내 이웃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남 앞에 서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의 범주에서 빼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 누가 이웃이냐, 누가 원수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편을 만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0장 이하에서 보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어드리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웃이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이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어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대상은 내 사랑과 내 필요를 원하고 있는 사람, 지금 그것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웃이라고 하니까 원수는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 조건이 뭐여야 돼요? 그 사람이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조건을 다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 필요나 조건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싫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 사도냐 진짜 사도냐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바울의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서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과 학문 이런 자격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을 받아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생한 것,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결정을 해서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근데 왜 우리는 조건을 다느냐? 아직 신앙이 미숙해서 그렇죠. 어떤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이 스승님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나기를 만나는데 공교롭게도 옛날 이야기인 모양이죠. 신발끈이 끊어져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비를 피하고 있었던 가게 그 여주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머리 수건을 찢어서 그 신발 끈을 대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은 그 가게 여주인한테 고개를 90도를 깊숙이 숙여서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근거 없는 소문이 이제 마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인 줄 알았는데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황급히 길을 떠나더라. 그런 헛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주인은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를 바랬나 보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가 보여준 친절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작정했는데 말이다.